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309면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1절부터 18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금년 한 해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영의 양식을 삼아서 왔습니다. 지난주 부분이 결론이라고 그랬지요. 오늘은 부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갈라디아서 디저트 이랬습니다. 또 부제로는 예수의 흔적 이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본문을 좀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요, 이제 부록으로 첨가해서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할 때에 신학자들은 안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이래요. 그래서 많은 바울의 편지들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대피를 시켰지만은 자기의 그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큰 글자로 이렇게 내가 썼다 이렇게 첨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비아냥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례 받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몸에 문신 새기고 모양 내는 거하고 같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흔히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AD 한 60년 중반이 넘어가면서 네로 황 시절부터 그런 것이고요. 그 전에는 유대교가 박해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AD 한 48년, 49년도쯤 쓰여졌습니다. 그때에 유대교에 많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가운데 할례만 받으면은 유대교의 핍박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할례를 주장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난주 결론 부분에 보았지만은 믿음이 연약해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며 실족하는 어린 신앙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너희들이 할례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그 신앙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눈높이를 맞추어서 앉아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육체의 자랑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은요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 성장학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또 어쩌면은 선교 지상주의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속에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가 주식회사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한다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지만은 그건 교리적인 말이고요. 우리 속에 그 구원이 실존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모시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거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도 보면은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만사 형통하는 도깨비 방망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 정말 머리 아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하늘에서 누리는 평안을 땅에서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가족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난주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봐야 돼요. 이 세상에는 헛된 명예를 쫓으면서 투기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헛된 명예가 뭐냐면 인기와 명예라는 거죠.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가족인 줄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자신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 사이에 인기몰이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자기의 어떤 명예를 존중히 여겨서 상대방에게 질시하고 악한 생각 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모든 것이 편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얻은 평안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무조건 휘두르면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요. 가족의 눈으로 보니까 힘은 드는데 그 힘든 거하고 평안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아버지가 일을 하니까 장가를 가서 한 가정을 이루면은 분명히 가족 부양에 대한 짐은 있지만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 짐 기꺼이 지면서도 보람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몰라도 정말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원한 가족이 된 것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영을 나눈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알아서 사람을 대할 때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볼 때 가족의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속에 천국을 교회에서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한다, 교회 성장한다 이러면서 자신의 교회만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넘어가시지 말고요. 만 명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가족의 눈으로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예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지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십자가고 차에도 십자가 걸어놔놓고 여러분 목걸이도 십자가하고 이런 게 십자가 자랑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너희가 자기 일을 살펴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서 참 귀한 것이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이 뭐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지난주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만 생기면은 목사님 갖다가 섬겨라. 그러면은 복 받는다. 잃어버리니까 성경 본문의 왜곡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번 주도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바로 해석해 주니까 그런 걸 몰랐다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 때 그 좋은 것이 영적인 탁월성을 말해요. 그럼 영적인 탁월성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으로 보면은요, 부성애와 모성애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자식이 신발 벗고 쫓아가도 따라가지 못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는요, 그 어떤 인간의 능력보다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영적인 탁월성에 자신이 동참할 때 좋은 가정이 되는 거죠. 교회도 제가 마찬가지로 했지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되어지면은요, 교회나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마치 장가를 가면은 부성애가 생기듯이 자녀나 하면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서 정말 좀 가족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점점 더 져 나가서 그런 탁월성에 동참해서 너희들의 교회가 그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 속에 모든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 아닙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든 것 같아요. 그죠? 자꾸 내 나이 이러니까. 뭐 세상 말대로 한갑 가까이 되면 그러지 않겠어요? 살아보니까요. 정말 무서운 게 사람이라. 왜 무서운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요. 사람을 대할 때에 이용하려고 해요. 제가 보는 것은.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을 때에는요. 정말 씹던 껌버리듯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사람이고요. 여러분 오늘날 직장생활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능력 있고 힘 있을 때에는 그렇게 이용을 해먹다가 힘 빠지면은 정말 씹던 껌버리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힘이 드는 거거든요. 친구지간에도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필요할 때에는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되나? 저 경상도 말로 알랑방구 끼다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받느냐? 돌아서는 것이 세상이죠. 그런 세상 속에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교회를 세웠는가? 그런 세상의 사람을 섬기라고요. 가정은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가족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은 섬기기 위해서 돼요. 그래서 가정은 이 세상 속에 오아시스가 되고 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갈라디아서 책 한 권 띵네 이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제가 1년 동안 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들어오고 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져다주는 선물이 뭐냐면은 이제는 교인들을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목회나 교회가 아니고 100만 명 모으기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교인이 눈에 밟히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 죽어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말씀.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 무할례, 종교적인 예법이나 종교적인 절차,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거 따지는데 그 할례 받고 안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제가 하나 경고할게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만 보여. 하나님만 보이면 유대교고요, 천주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간 제가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던 김용기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김범일 장로가 효예 운동을 한국에서 벌리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보다 부모가 보였는데 요즘은 부모는 안 보이고 돈만 보인다고. 그 이유가 그렇대요. 옛날에는 돈에 엽전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돈 주면은 구멍을 통해서 부모 얼굴이 보였는데 요즘은 돈이 구멍이 없어가지고 돈만 보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육신하는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면은 사람의 심령 안에 존재해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그러나 여러분, 율법주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을 위해서 종교적인 예법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면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거기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도 있었지만은 사도로서의 요건에 약간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자리인 사도는요, 첫째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목격한 자여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메섹 도상에서 목격을 했지만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도에 대한 시비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자기는 미말에 처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목사님들은 겸손해서 자기는 미말에 처한 종이라 이러는데 그 말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사도들이 베드로로부터 사도가 쭉 됐는데 자기는 제일 마지막 꼬랑댕이의 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에게 딱 그쳤다. 그래서 자기는 그저 사도들이 되는 데에 억지로 편승해서 운 좋게 탄 사람이다, 이런 말이고요. 또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팔삭동이라 한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제자고 부활의 목격자이지만은 자기는 팔속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 그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는다고 한 것은 자기 속에 예수님의 사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강주리로 타고 성문을 내서 탈출한 것도 있고요.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멍이 든 적도 있고요. 40에 하나 감한 태장의 매, 이런 육체의 흔적들이 자기에게 있는데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바울에는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헛된 명예를 다 버렸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 당대의 가장 훌륭한 랍비 문화의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별히 요즘 참 그런 책들 좀 부인들이 좀 읽어봤으면 싶어요. 박범신의 소금 같은 거 한번 읽어봤어요. 이 시대에 중년의 남자들이 짊어지는 인생의 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장가가서 가정을 이룹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할 일들도 얼마나 많은데, 자신의 꿈보다는 가정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면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야망이나 명예를 버리는 흔적들이 있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은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헌금을 받고 선교비 받으면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그럴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교비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의 실상은 뭐냐면요, 랍비들은 다 장가를 가야지 랍비가 되는데, 당시에는 유대교가 기독교인이 되면은요, 출교를 시키고 파문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혼을 당한 사람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더 큰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포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자기에게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뭐만 하면 이러는데 다시는 그러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참 우리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구나. 또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지만은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건지지 못하는가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오늘이 우리가 497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저는요, 기독교가, 교회가 천주교와 유대교를 욕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종교적인 율법을 위해서 정말 사람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했던 그 본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몽땅 버렸어요. 몽땅. 그 몽땅 버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내년이 되면 이제 9년, 10년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회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꿈을 잃어가는 시대입니까? 공부 못하는 게 뭐 문제라고 아파트 옥상에 가서 떨어져야 될 문제입니까?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의 길이 막혀 있는 이 시대, 그러면서도 나라는 뭐라는가 하면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문제의 해결은 이번 한 주에 제가요 읽은 책이 최태원 씨의 새로운 모습 사회적인 기업인데, 참 너 감옥 잘 갔구나 싶더라고.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 건가를 생각한 것 같아요. 교회가, 목사가 기업인보다 모대가 되겠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대교 한 가지 예만 들면은 수요 예배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은요, 또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제가 뉴욕 교민회장을 지낸 김성한 씨 이야기했잖아요. 왜 유대인들은요, 그 혈연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넓히는 게 기독교인데, 유대교는요,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예요. 그 중심이 해당, 그노시스라고 하는 해당이 중심이에요. 남자 10명만 있으면은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해당을 먼저 만들고 그 해당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왜 형성이 되는가?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누구가 한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살기가 어려우면 모든 커뮤니티의 원들이 직장을 주고 여러분 생업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유대인의 해당의 역할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유대인은요, 나는 출생과 그 다음에 출생 후에 8일 후에 할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3세 되면은 성년식이 굉장히 성대하게 베풀어줍니다. 가정에서 베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커뮤니티 전체가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말로만 축하한다 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 해당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은요, 적은 커뮤니티에는 유대 사회에서 성년이 되면은요, 전체가 한 4천만 원 정도 통장에 내서 13살짜리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큰 유대 공동체는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살짜리는 그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실물 경제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전체의 커뮤니티에서 생업과 집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평화를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버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최소한도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세상은 쓸모가 있을 때 사람을 이용했다가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보다 더 진한 것이 예수의 보혈과 성령으로 맺어진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 서신 나중에도 한번 읽어보고요. 교회는 결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인들을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그런 세상 속에 각자가 가족의 구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보세요. 지금은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년식을 13세에 하는 것이 아니라 20살 때 할 때에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에서 아이에게 한 1억 정도 통장에 넣으면서 정말 축하해.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의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실존화되어진다면은 오늘날 이렇게 불안한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어요? 학교 성적 떨어졌다고 아파트에서 자살할 일 없잖아요. 학교 졸업하면서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염려하면서 사회로 나오는 일은 없게 되겠지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었는데도 오늘은 어쩌면은요, 그렇게 유대교화 되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재림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요거 갈라디아서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채우면서 살았던 이유는 바울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빌립보스에서 가보면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는 빌립보스를 주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빌립보스는 로마 감옥이 아니고요, 에베소나 아니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거예요. 어쩌면은 바울은요, 빌립보서는 AD 62년에서 63년 정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보다 한 3, 4년, 한 5년 늦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5년 동안 바울의 생각의 변화가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AD 65년, 66년 여러분 굉장한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예비가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죽어서 의의 멸류관을 받기를 바란다. 바울의 왜 이런 생각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변화가 성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려면 혈연을 넘어서 재림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것만 있으면은 나 잘 먹고 잘 살지 남 생각할 건 뭐 있겠어요?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10만 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가 하면은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조그마한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엄청난 악플을 다는 이유는 세상의 땅의 삶이 전체인 줄 알기 때문에. 분명히 한 가지 아세요? 사람의 출생이 있고 생애가 있고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믿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을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바울과 같이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기의 생애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그 생애를 살아도 일생을 사는데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족의 짐을 지고 살아갔던 그 삶이 클수록 천국의 입성의 기쁨은 큽니다. 목사님, 진짠가 봤어요? 저 본 적 없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가서 없으면은요, 본전이지 뭐. 믿고 사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의 시간으로 현재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재림에서. 모세는 120살을 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신의 생애가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여러분, 왜 부모나 가족은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자기 생애만 안 봐요. 아들이 보이고 손자가 보이고 후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먹더라도 씨앗을 심는 것이 가족이죠. 기독교의 성령의 운동은 여러분 영원한 가족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적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희락의 나라인데요. 얼마나 정말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살다가 손해본 것, 힘든 것, 그 삶이 크면 클수록 천국의 입성의 기쁨이 큰 겁니다. 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 안 다닐라 했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명예와 인기 영합해서 더 세상에 많은 욕심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경 다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말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준 것은 성령 받으면은 종교적인 몰입 현상이나 초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의 삶을 사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정말 이 사람을 이용하는 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종교적인 규범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탁월성은 자식이 신발 벗고 쫓아가도 따라가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부모의 희생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희생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 다 놓쳐버리고 그저 주일 성수 잘하라, 11조 잘하라, 종교생활, 종교적인 규범만 잘 맞추니까. 청기누설 하나 할게요. 목사의 청기누설.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에게 했지만은, 여러분, 교인들 기죽이려면은요, 종교적인 규범을 가지고 강요하면 돼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그런 거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좀 무시하지 말아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면은요, 종교적인 규범은 이거 바꿔야 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친척이 결혼한다고 주일날 목사가 가면은요, 이상한 목사예요. 친척이 결혼한다고 장로가 안 가면은요, 믿어도 이상하게 지랄같이 믿네 이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기독교의 규범에 맞는 삶으로 세팅이 되어져 가요. 그거 가지고 새신자들 기죽이면 안 되죠. 뭐로 가지고 여러분 해야 돼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보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더 사람을 섬기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탁월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0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때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어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지 않겠느냐?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저도요, 정말 교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희생, 눈물이 있는 거죠. 우리 애들 여기 앞에 앉아 있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로서는요, 아픔이 있죠. 남들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것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재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제도 제가 우리 교인 몇 명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심 믿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공짜 없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심은 대로 거두지 아니할 때에도 주님 재림의 날, 여러분들이 양손 벌려 여러분들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이 영광으로 변화되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져서 교회와 세상이 구분 없는 이러한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삶은 좀 구분 있는 삶이 되고,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에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젊은 사람의 꿈을 주는 교회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자존감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죽어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맛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네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인데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에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싸타가만 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서 수고의 분복을 누리기도 하고 나의 수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 더 풍성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우리의 구원의 표현인 헌금의 제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과도히 아낄지라도 남는 것이 없고 흩어 구제하고 나눌지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지혜자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안전판이 되지 못하는 물질 때문에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의가 이 헌금 속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재림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 더욱 가지고 있는 자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져가고 연세 드신 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약해져가는 세상 속에 정말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 삶의 안정을 갖다 주시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방축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소유의 자신의 생명이 안전히 있다고 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자존감을 잃어져가는 세상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혈흔보다도 더 진한 영원한 영의 가족을 만드신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 오늘날 교회조차도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이러한 때에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져가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므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양손 벌려 맞이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승리자, 영적인 탁월자가 되어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세상에 오아시스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